예,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의 가장 핵심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명, 요한과 베드로, 우리 야고보는 이미 했고요. 요한과 베드로 중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항상 앞에 별명이 붙습니다.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죠. 그럼 요한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제가 신기한 걸 발견을 했는데요. 그 요한에 대한 그림을 다 이렇게 찾아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 젊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지 진짜 전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 어디를 봐도 요한이 잘생겼다는 얘기는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아예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아예 붙여서 아주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요한이 잘생기는 미소년 정도가 아닐까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되게 불쾌한 얘기인데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한이 어떤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물론 이제 그 페미니스트들이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과 그렇고 그런 관계가 아니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꾸며대면서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강단에서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성연애자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잘생길 이유는 1도 없어요. 1도 없고 이 사람의 얼굴은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단 이 요한이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름은 이제 이완네스라는 거고요. 영어로 따지면 거의 길거리에서 하이 존 이러면 최소한 10명은 보지 않습니까? 뉴욕에서. 그 이름 존이 바로 이완네스, 요한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션이라는 이름 아세요? 이게 이제 아일랜드식 이름인데 스코틀랜드나 이 션도 사실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반 이것도 요한이고 그다음에 후안 뭐 이렇게 또 뭐 돈 후안 해갖고 그 바람둥이 아시죠? 그 후안도 사실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고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이 가르치는 애들 중에 요한이라는 애가 3명이나 있었어요. 3명이나. 그 작은 교회에 3명이나 이 정도로 되게 애용하는 좀 요한하면 왜 사람들이 이런 이름을 많이 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따스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세베대의 아들이고 우리가 제일 앞서 봤던 야고보, 큰 야고보의 동생이지요. 어부고요. 그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사신 분입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한 100년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94세의 일기로 이제 생을 마치시고 소천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분은 이제 역작을 남기셨죠.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책이 왜 존재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사실은 공관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공관 같은 관점으로 본 거고요. 단지 수신자만 달라요. 마태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방 사람들, 마가복음은 전체 독자들. 이렇게 이게 수신자가 다르지만 사실 그 소스하고 그 자료는 거의 똑같아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이 1세기경에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쫙 퍼졌는데 이 공관복음이 맨 처음에 이 글을 쓰고 나눈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왜 이 얘기를 하셨는지 정확한 의도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사도들이 한 명씩 죽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성경에서 공관복음에 쓴 그 이야기들이 조금씩 왜곡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단이 그거를 다른 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경우가 무슨 뭐 14만 4천을 가지고 뭐 무슨 지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공관복음에 나온 말씀을 이상하게 사용을 하니까 제일 오래 살았던 요한이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 일종의 공관복음을 보충하는 공관복음 해설서를 써요. 그 해설서가 바로 요한복음이고요. 그리고 그 해설서뿐만 아니라 요한이 맨 나중에 제일 오래 살면서 이 소아시아 교회와 또한 초대교회를 돌보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따뜻한 편지를 쓴 게 이게 바로 요한 서신이고 1서, 2서, 3서. 왜 1서, 2서, 3서겠어요? 제일 첫 번째 쓴 게 1서, 마지막 쓴 게 3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이 세상의 끝,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재림의 때를 바라보는 건데요. 이 계시록이 요한의 저작인가에 따라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요한과 관계되거나 요한의 제자 정도가 이 요한 계시록을 썼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요한이 보았던 것들을 이렇게 함께 나눈 이제 것이 계시록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뜻이 뭐냐?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헤세드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가페예요. 사실 헤세드와 아가페는 거의 같은 수준인데 헤세드는 무조건적 사랑, 은혜를 뜻하는데 바로 이 이와네스라는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나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의 인생을 살펴보면 은혜가 나타나요. 이 소리가 뭐냐? 어떻게 그런 인간이 이렇게 될 수 있지?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여러분 보았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돌려봤더니 2부 설교가 훨씬 잘했어요. 그래서 2부 설교를 올려놨어요. 근데 왜 2부 설교를 더 잘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 느낌에는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씀도 더 잘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2부로 올려놨는데 그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이번에 그 교산교회 갔었을 때 변화된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변화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한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은 바로 이렇게 불렸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오죽했었으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저 사람 성격 화끈해 이런 좋은 말로는 이제 불같아 이런 말이지만 이게 다른 부정적인 말로 쓰냐면 엄청 사나워, 더러워, 감당이 안 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좀 확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은 뭔가 맺고 끊고가 정확했고 하지만 좀 사나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오늘 여러분께서 이 제목을 보는 것처럼 그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캐릭터로 변합니다. 바로 사랑의 사도, 마지막 남은 사랑의 사도 이런 별명을 갖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 사랑의 사도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일어났을까? 우리 함께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이 요한의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얼추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9장 49절에 나오는 예수님 우리가 금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서신도 있으니까 요한이 되게 말을 많이 한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간복음서나 혹은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이 스스로 혼자 독단적으로 얘기하는 말은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야고보하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형님이 먼저 얘기하고 요한이 따라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니는 동생 역할을 하다가 유일하게 목소리를 내서 손 들고 예수님한테 한 얘기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 저희가 금했어요. 누구를 금했느냐?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사람을 금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건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귀신이 사라지면 자유케 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좋은 일을 요한이 금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단 한 가지 이유였는데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속절없는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 우리 편도 아닌데 예수님 편도 아닌데 예수님 이름 팔아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예수님 맺고 끊고는 정확하게 하시고 공과 사는 정확하게 하셔야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스타일은 말 그대로 불같은 성격이라는 말처럼 맺고 끊고가 확실했어요. 그리고 우리 거, 우리 사람 이런 이 개념이 되게 확실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야고보와 이 요한이 똘똘 뭉쳐 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좀 불쾌함을 느낄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을 잘합니다. 아주 신속하고 아주 빠르게 일을 잘해요. 그리고 처리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주위에 친구가 없어요. 이게 뭐 아시겠지만 나, 너, 우리, 그다음에 니네 이게 정확하게 가리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빈틈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쟤 편에 가거나 아니거나 적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이 맺고 끊고가 정확하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일말의 유도리나 이 자비함이 있어야 사실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아예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사람같이 않아 보여요. 여러분 그 야고보를 우리가 소개하면서 그때 나눴던 얘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지방을 가다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고보하고 요한이 한 입으로 뭘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땡겨 주시죠. 불을 확 질러갖고 저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되게 호전적인데, 한마디로 예수 복음을 안 들으면 살 이유가 없다는, 맞는 말이긴 한데 되게 과격한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고수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뭔가 옳은 것을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쩌면 순교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 품는 일은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에게는 사실 이러한 금하는 거, 편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식견 안에서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러한 좁은 생각이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마디로 이 교회의 수장이자 사랑으로 품기에는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의 모습 과정을 한번 보면요, 우리 함께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우편에 좌편에. 맹고 끈거가 확실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목표의식, 성취의식이 되게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이제 요한의 마지막 말이에요. 이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의 마지막 날인데, 그 사람이 마지막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우리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남도 아닌데 좀 해주셔야죠. 자리 마련해 주셔야죠. 이렇게 청탁하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청탁을 했다는 이유는, 마지막 말로 이 말을 남겼다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쫓았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성공이었다는 말인데요. 이 요한과 이 기타 제자들은 사실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똑같았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세상의 구원을 본 사람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몰랐어요. 다 성공하고 예수님 통해서 한자리 하려고 올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특이한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직접적으로 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상당한 이 목표의식이 정확했어요. 목표의식이 정확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이루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고 이러한 이 계산이 정확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고 어떤 힘을 몰아세우고 이런 앞뒤가 정확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일을 빨리 하고 일을 빨리 이루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 청년 중에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는 도대체 잠을 안 자요. 제가 가끔씩 전화를 하면은 야 누구야 너 지금 어디니? 그러면 회사요. 그래서 내가 시계를 보니까 11시예요. 야 뭐 너 아직까지 집에 안 가고 회사에 있냐? 이제 회사 가야 된대. 일을 다 해야 된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전화를 해봤어요. 야 지금 어디냐? 회사요. 딱 봤더니 시간이 6시인데 토요일 6시예요. 토요일 날 출근도 안 하는데 거기 가고 그거 안 잡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 친구를 만났어요. 누구야? 너 잠은 제대로 자니? 그랬더니 집에서 골아 떨어진대요. 그러면 너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 어떻게 아침에 깨어나서 회사 가서 밥 먹고 죽 자고 일하고 점심 먹고 또 죽 자고 일하고 저녁 먹고 죽 자고 일한대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일하는데 너 일의 효율에 능력이 있냐? 그래서 아니 그래도 완벽할 때까지 끝까지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제가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야, 너 밑에 직원이 너 싫어하지?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싫어한대.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계속 똑같은 일을 몇 번을 확인을 한대요. 그래서 너 같은 애가 바로 꼰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 끝장을 봐요. 끝장을 보니까 인정을 받아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되게 사랑하는데 정말 걱정되는 게 성공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공 끝에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의미로 사는 거지 돈으로 살고 성공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요즘 청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 속에서 정말 성취의식 가지고 목표의식 가지고 살아라. 이 요즘에 나오는 자기계발서를 보면 대부분 이게 베스트셀러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잘 읽어보면 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네가 더 완벽해야지. 그러니까 네가 더 달려야지. 그거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네 책임이야. 이게 거의 자기계발서적의 결론인데요. 바로 이렇게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목표의식을 가진 일종의 경주마만 키워내는 게 지금 한국 교육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그러한 성취의식과 목표의식이 정확하게 가지고 세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확실한 사람. 그런데 이 확실한 사람 속에서 과연 구원을 발견하고 사랑을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의문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이 목표의식이 확실하고 끈끈맺고가 확실했던 이 사람에게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요.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건 도대체 앞뒤가 안 맞죠? 앞에는 예수님 우리 편이 아니라 금했어요. 예수님 우리는 챙겨주셔야죠. 이랬던 편협한 친구가 갑자기 야 얘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톤이 다운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 말씀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외우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니라 요한이라는 것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보안하게 그리고 편협하고 그리고 성취의식이 성취욕구가 대단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자는 말 전혀 다른 식의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 사람 아니면 이런 거 해야 돼요. 끝까지 헌신하자.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 이게 맞아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한 말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자였대요. 서로 사랑하자. 자, 그럼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길래 이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요한의 변화의 이 꼭지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장 가까운 예로는 이 요한이 그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뭔가 인격적인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령을 받아도요 사람의 성향은 잘 안 변합니다. 맞나요?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좋게 사용될 뿐이지 깎여질 뿐이지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거기서 배운 게 아닌가,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감복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긴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먹이라고 말을 한 건 사실은 요한에게 한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한 직접적인 경험이 아닌 간접적인 경험이었어요. 감동은 됐을지 몰라도 이 사람 마음에 때리는 어떤 그 강도는 좀 약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의 이 변화가 시작된 한마디로 편견의 사도 혹은 열심의 사도, 굉장히 성취의 사도가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된 그 꼭지점,
그 시작점을 저는 여기에서 찾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로지 여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에게 말한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몇몇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여성들이, 자매들이 그곳을 지켜봤습니다. 못 박힐 때, 또한 피가 뚝뚝 떨어질 때, 창을 찔릴 때, 또한 목마름으로 애타게 소리치실 때 거기서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봤던,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지를 지켜봤던 요한은 뜬금없는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요. 바로 네가 내 엄마 좀 봐주지 않으련? 돌봐주지 않으련?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리아가 이 모태 솔로 그리고 모태 처녀. 그러니까 너무 성스러워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낳은 다음에 요셉이 동침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성스러운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는 아들을 낳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냥 형제가 없는 말 그대로 독자였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그러니까 당장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오죽 마음이 급했으면은 이 요한 눈앞에 보이는 요한에게 이거를 부탁했을 정도냐 이렇게 이제 왁구를 맞추죠. 그런데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야고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를 썼는데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그냥 야고보를 쓰는 사도 야고보. 이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라고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형제라는 말은 형일까요? 동생일까요? 예? 동생이에요? 형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를 더 시켜야 되겠군요. 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났을 때 마리아가 뭐였죠? 처녀였어요. 그러면은 배다른 형님이었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고요.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남동생, 형제, 동생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생각에 야고보한테 맡기는 게 맞잖아요. 마리아 엄마는 야고보 집에 가 계세요. 저 이렇게 죽는데 왜 여기 가세요? 그냥 막아보기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요한에게 네가 우리 엄마 좀 해줘. 엄마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1번 야고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사역할 때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다녔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이 사람들이 변했어요. 성령 받고 변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솔직히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개의치 않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요. 어머니가 지켜보는 상황 속에서 자기 형제에게 어머니를 맡겨줄 수 없는 그러한 이 비참한 이 불편한 되게 곤란함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의 그 죽음 앞에서 잠시 달아났던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를 향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한테 부탁을 해. 우리 엄마 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거 들어봤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탁한 게 없어요. 이거 한 번이에요. 가장 지극한 개인적인 부탁이 이거 한 번이에요. 여러분 이 부탁을 들었을 때 요한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바로 나였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이고 내가 여기 괜히 왔다가 그냥 혹 하나 붙이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서, 독생자로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구원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기까지 스스로를 낮추고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내려놓기도 하셨지만 마지막까지 그의 마음속, 예수님의 마음속에 붙잡고 있었던 무슨 애탄 그 마음, 애절한 마음,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미안한 마음. 근데 그 미안한 마음을 이 요한이 듣고 나서 주님이 굳이 왜 이러셨을까? 왜 이러셨을까? 저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렇게 힘들어하신 길을 왜 가셨을까? 막 지극한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건 그건 도대체 뭘까? 예수님이 저렇게 약한 마음이 있는 분이고 저런 안타까움, 애절한 마음이 있는 분이 저렇게 어려운 길을 가시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만일에 그리스도라면 정의를 신천하고 정말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엉망진창된 거를 바로잡을 텐데 왜 예수님은 저렇게 병신같이 엄마 하나도 간수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으로 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였어요? 주님은 사랑 때문에 그러셨구나. 사랑과 정의 사이에서 사람들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잠시 덮어놓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의와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공의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공의를 나타내요. 이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은혜로 해, 사랑으로 해, 이건 다 덮어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회초리도 쳐야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잠시 내 마음 속에 있는 억울함을 덮어놓을 수 있는 게 그게 이유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사랑도 살리기 위함이고 공의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가르쳐도 안 됐어요. 율법을 갖다 놔도 안 됐어요. 때려도 안 돼요.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 바벨론에 끌고 가서 거기 포로를 갖다 놔도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은 나를 희생하고 나를 찢어내는 이 사랑밖에 없구나. 내 속마음까지 다 드러내는 이 사랑. 여러분, 사랑은 느려요. 사랑은 답답해요. 사랑은 대책이 없어요. 속이 터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이 구원을 위한 최선의 선택, 생명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공의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빚었는지 우리는 이미 17세기, 18세기의 경건주의자들을 통해서 다 보게 돼요. 반대로 공의를 무너뜨리고 사랑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세속적인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욕을 한참 안 했는데 오늘은 좀 욕을 하고 좀 죄송해요. 예. 저는 정치적 성향이 진짜 딱 중간이에요. 중간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도 욕하고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주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 좀 뭐랄까요? 돈을 참 좋아해요. 돈을 참 좋아해요. 그거는 거의 공통적인 특징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좌파에 계신 혹은 이제 이쪽 좌편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은 공의, 정의, 옳음, 평등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반면에 저도 예전에 그쪽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되게 옹졸해요. 내 편 아니면 네 편이에요. 용서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하고 옳은 얘기를 하고 세상을 바꿔놔도 그 끝이 피로 끝나는 경우가 역사 속에서 되게 많았어요. 보수가 잡으면 돈으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 좌쪽에 계시는 목사님 글을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좀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정말 뭐 깎아내리듯이 정말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이렇게 쏟아 놓으셨는데, 제가 이게 뭐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봤더니 결론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자. 돈을 사랑하는 건 마귀의 욕이다. 뭐 이런 설교였거든요. 근데 그 설교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땡땡 목사는 그렇게 편한가 보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마음이 편한가 보지? 이러면서 이 거의 막 시니컬한 이 얘기들, 저는 깜짝 놀란 게 그게 하필이면 주일 아침에 그런 걸 써요. 그리고 나서 저기 강단에 올라가고 사랑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막 제가 화가 나다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화를 내는 나도 정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사랑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랑 결핍 증후군에 시달리는 게 인간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속마음을 보고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무너뜨리면서 선택하신 그 사랑, 그 답답한 사랑의 방식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 그림은 요한이 90세가 넘어서 반모섬에 끌려가서 유배를 당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때 이 요한이 세상의 끝을 봤어요. 아마 이것이 모티브가 돼서 요한계시록이 써지지 않았을까. 근데 세상의 끝에 서서 세상에 무너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가 말하는 세상을 견디는 법, 세상의 끝을 견디는 법이 뭔지 아세요? 사랑으로 견디는 거예요. 주를 사랑함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견디는 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제가 에베소에를 갔는데 거기 굉장히 기억나는 장소예요. 여기가. 에베소에 보면 성요한교회가 있고요. 이 성요한교회 앞에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하시는 이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커피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 아이스 커피였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교회가 뭔지를 잠깐 잊고 있다가 커피 다 마시고 더위 숨기고 이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이 교회에 가보니까 이 그림이 있어요. 다음 그림 보여줄까요? 여기 중심에 가보면 세인트 존이죠. 세인트 존에서 The Tomb of Saint John. 그러니까 성 요한,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마 반모섬에서 유배를 풀려나서 이곳에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이곳 속에서 아마 에베소 교인들을 끝까지 보살피다가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내려오는 전승이 있어요. 전승이. 어떤 전승이 있냐면 이 핍박이 3차에 걸쳐서 오면서 교회가 왕창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도들이 다 하나씩 죽어가면서 남은 사도가 자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바로 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 교회의 형님 교회였어요. 여기에서 선교 관리도 하고 목사도 키우고 막 이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건 이미 소아시아 전도가 완전히 엉망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무너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상처를 너무 받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저 자식 저번에 배도했어. 저 자식 우리 고발했어. 저 사람 저번에 그렇게 얘기하는 딴 말 했었어. 막 서로 성도들 간에 이런 이 헤게모니 싸움을 비롯한 서로의 갈등, 상처의 대립, 막 이런 게 정말 이 난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는 다시 세워져도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그 교회에서 한 몸이 된다는 거의 가능성이 제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요한이 와요. 요한이 어떻게 오느냐?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데리고 와요. 예수님이 부탁하셨으니 마지막까지 그 마리아를 옆에서 지켰고요. 마리아와 함께 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뭐하냐? 에베소 교회를 다시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냐? 제 생각엔 분명히 상상이 필요하지만 거의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먼저 모았겠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대립의 마음들을 아마 사랑으로 녹여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참소와 자기 비난과 또한 사람에 대한 상처로 가득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을 한 명씩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을까. 아마 자기에 나타난 그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는 요한이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94세가 돼서 움직이도 못하는 이 요한이 사람들에게 실려왔어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꼭 들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숨을 내쉬어가는 이 요한의 이야기를 들려고,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요한이 잠시 숨을 멈추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 후에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이야기를 마치고 요한은 숨을 거두고 주님의 품으로 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돌아가실 때 어떤 이야기를 남기실까요? 내가 죽자 사자 일하고 내가 이 집 샀어. 니네들 공부시키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야, 나는 절대로 뭐뭐는 하지 않았어. 난 부끄럽잖아. 이 소리 아니면은 요한처럼 사랑에 대한 이 변화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을지. 오늘 요한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보고 참 부끄럽게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했어요. 예수님의 속마음 속에 있는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보고 변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삼위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상처받으신 분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운 게 제가 그 모든 상처를 참 품을 수 있는 사랑이 많아야 될 텐데 주님이 아시는데 저도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요. 그게 진짜 잘 안 돼요. 제가 너무 마음이 좁고 편견이 많나 봐요. 하지만 조금씩 변하고 조금씩 자라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의 시간이 돌아가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시간을 생각하고 어렸던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래, 그때 우리가 사랑을 배웠지. 그때 우리가 사랑으로 일어섰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호원삼위교회 교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